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전달하는 이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비유를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마치다라는 단어 텔레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획하시고 그 의도대로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떠나서 메타이로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 54절의 첫 번째 구절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돌아가사 엘코마이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향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뒤돌아보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창피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게 부끄러워서 성경을 뒤로 숨긴 적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게는 불러 모으다 시나고에서 단어가 유래했어요. 몇 명이 모여야 회당의 기능을 감당하냐면 1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그 얘기는 10명 이상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디다스코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할 때에 때로는 오늘처럼 스키드라마로, 오늘 성가대가 그들의 목소리와 악기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라 에크플레소, 이 단어는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정도의 충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놀랬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한마디로 경악스럽다라는 단어가 놀라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예요.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지혜가 생깁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여기서 이 사람은 지시대명사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에요. 이런 단어로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떠올랐어요. 제 후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저보다 일찍 목회 나갔어요. 연급이 저보다 2, 3년 앞서 있어요. 그 후배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후배가 저한테 이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그 단어를 들으니까 배 밑에서부터 꾸물꾸물 불편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양반이 그러면 조금 하대하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나한테 불편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배는 선배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규칙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지 오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배이지만, 학교 후배이지만 목회는 선후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급으로 먼저 앞선 사람이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목회 현장에 그 연급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학교 후배로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목회는 선배인데 저는 선배로 생각 안 한 거지요. 나에게 인지 오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작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랑까지도 마음에 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라고 할 때 지혜, 단어는 소피아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힘, 그것이 여기 단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예요. 우리는 능력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이미지를 가지고 단어, 구절, 사람의 만남,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예화를 들어야 돼요. 어제 펌어를 또 했어요. 네? 어제 할 때는 마음에 부대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이 펌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찾아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걸 힘들어하지 해봤더니 제 마음속의 생각과 이미지는 펌어 하면은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이에요. 이 펌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꽉 차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저는 성장 배경이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에 몽빼 바지 입은 아줌마들이 머리를 뽀글뽀글 한 것이 저에게는 펌의 이미지예요. 그러니 이 펌은 남자가 해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은 시골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연상되는 그런 게 제 마음에 부대꼈던 거예요. 남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을 지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해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 보기 좋아요,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오히려 먼저 다 풀러졌으니까 빨리 해야지, 이렇게 바뀌었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펌하면은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생을 맛본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서,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옆에 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민수기 참여하면 돼, 그러세요. 응?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삶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소유하여서 살아가는 현장, 그 현장이 천국의 현장이고 천국의 집주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도 우리는 손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신앙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족보를 찾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족보예요. 무슨 말이냐? 이 족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다. 사람의 족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갈 때에도 야, 요번에는 시험 경향이 어떻게 나온대? 요번에는 시험이 이런 경향으로 나온대. 요거 참고해봐. 그 참고가 저에게는 족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그때 나왔던 문제 출제 경향들을 찾아서 요번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족보라고 그래요. 또 육신운의 족보가 있어요. 저에게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는 어떤 긍지가 있어요. 그 긍지가 뭐냐? 우리 집안은 양반집 가문이야 라고 하는 긍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나는 긍지가 있어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만 써주는 평택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다? 그래갖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온 긍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는 아이고 지방의 학교 이런 수준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긍지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학교, 물질, 재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의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긍지가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족보의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 당시에 목수 테크토는 나타라는 틱토라는 단어에서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서 그 밑에서 일하는 아들도 목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는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목수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장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무시받는 그런 시대의 직업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가문은 내세울 게 없는, 그 사람의 직업은 내세울 게 없는, 그 사람의 학식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집안 구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의 내면에 흐르는 구속사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유명사나 이 명사들의 어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테르입니다. 히브리어는 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부모라고 할 때 부, 아부, 아버지, 맴, 어머니에는 뜻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 어머니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히브리 파자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단어는 애굽의 단어, 그 당시에 애굽의 단어를 가져오면 가장 사랑받는 이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미리암 또는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완고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낯설지만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라는 이 단어를 그 어근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이가 미리암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미리암이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형제들 이 아델포스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야고보 헬라어로 이아커보스는 발자국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요셉, 이오세스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증가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시몬은 히브리어 샤마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듣다, 들음 이런 뜻이에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다, 이우다스는 히브리어 예후다, 예후다의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에 우리 각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형제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왔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회당에 있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듣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문장을 쓴 내면에 흐르는 것은 지금 10명 이상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송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마이크를 대고 야 거지하고 불러봐요. 응? 하라니까? 야, 이 거지야. 아니 거지한테 야 거지야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애도 거지라면 이라인 거지야 거지야 막 그래요.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말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정말 거지요. 그런데 거지라고 그러면 열받아요. 화난다니까. 네? 한 번은요 저에게 어떤 분이 왔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근데 얘기 들으니까 거지요. 근데 자기 보고 한 끼를 먹을 걸 달래. 진짜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다가 고민하다가 그 당시 한 끼 먹을 수 있는 짜장면값 2,000원을 줬어요. 2,000원을 주니까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거지 취급한다고 집어던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러지? 그 2,000원 주셔서 내가 짜장면 시켜 먹었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지일지라도 야 거지야 그러면은 나 거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빌어 먹지만 1년 후에는 내가 너 먹여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지야 불러도 누가 거지야? 네가 거지니까 거지가 나만 거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불편해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불편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상처로 가져가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있고 책망 있고 바르게 함고 의리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르게 내게 교훈이 됐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책망이 됐어요? 은혜 받은 거요? 내게 바르게 하는 거요? 은혜 받은 거요? 내게 의리교육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표현이 맞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책망이 되어지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를 또 깠어. 왜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은혜가 됐다고 생각을 못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장소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도 인정했어요. 지혜롭다, 놀랍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기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무장되어져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족보, 내 생각과 감정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받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려면은 정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 그래서요, 나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한마디 해서요, 오늘 오후 3시 민수기 시간에 들어와 그러세요.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행동을 다루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56절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 아델페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여자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이 얘기는 우리들 수준으로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다음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희생하잖아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 그 보좌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너에게 길들여져 있는 노예 근성, 너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가야 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15년 남았어요. 예? 왜 웃으세요? 나에게는 이거 15년 안 길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1년에 2권씩 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놀랬어요. 그리고 한 개씩 합시다. 그런데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4년이 후딱 가가지고 하나 했어요. 겨우 출애굽기. 그리고 요번에 민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66권을 다 쏟아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지 말고 더 하세요, 이런 반응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처럼 나 앞으로 목회 더 할 수 있는데 법 제도 때문에 나 은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저의 심정이에요. 15년 길게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나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벗고 이런 코로나 두 번째 안 오고 이러는데 제가 보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큰 팬데믹이 또 옵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와요. 그러면 정말 필리핀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사러 가는 그 통행증만 가지고 움직이는 나머지 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면 총으로 쏴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또 팬데믹이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나오는 지상의 신문 보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전염병으로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내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99개는 잘못한 거더라도 하나 잘하는 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망하는 인생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수준이 아니라 민수기 수준이 되어져서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56절의 두 번째 구절,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런즉 우의접속사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거는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의, 벌써 이 사람의, 예수님을 구원적 예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표현을 하면 이 작자가 모든 것은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포덴이란 단어는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이미 앞에서 단어에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5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인칭대명사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척한지라. 스칸달리조는 성을 내다, 실족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남의 아들 남의 딸이 잘 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고치십시오. 예? 남의 애들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들 내면을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은 구원의 삶,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서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부부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부모와 자녀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냈어요? 무엇 때문에 실족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은 지금 실족합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선지자라도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육신으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나면은 괜히 배 아프고 신경질 나고 시기하고, 나보다 못하면은 아주 만만하게 보고 깔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는 여러분과 저라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8절 첫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들이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구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만져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1년밖에 살지 못하래, 아이고 뭘 해도 안 달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뽀뽀해주면서 안아주면서 우는 아이 달래주고 아픈 아이 달래주면서 이 아이가 다음에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에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현장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이브 때에 어느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데 그냥 제 가슴에 콕콕콕콕 쌓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요. 근데 그분은 지금 암투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저는 암투병하는 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데 그분은 저에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화이팅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도 저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요. 옆에 분에 좀 얘기 좀 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좀. 예? 아니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아멘이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저녁에 주무실 때에 내 마음의 것을 글로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주신 것에 감사로 쓰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할 때마다 내 옆자리에 주무시는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수를 한마디라도 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날 때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막 이러면서 막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언은 왜 안 하냐 이거요. 해봅시다. 하십시다. 아무리 장마가 물려고 아무리 코로나가 도, 아까 난 11여성계 보면은 그냥 재밌어, 웃겨, 에? 그리고 신나. 아니 저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애구구 앉았다 일어났다 애구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연극하고 지난번에도 연극할 때 보면 이야 멋있어요. 원더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 천국의 집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와서 가면은 또 부대껴요. 또 부대껴.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부대껴요.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집주인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고 살아가십시다. 제가요 어떤 예화를 들까 하다가 며칠 전에 어떤 SNS에 올라온 걸 읽다가, 일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다시 아들하고 아내를 만나는 내용들이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이런 프로그램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난 참 불편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 일라이라고 하는 전직 가수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자기 아내에게 말도 안 했을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 그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것을 못 느끼고 못 생각하고 평생에 그 생각만 가지고 아내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늙어갈 수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부대끼지만 그래도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도 자기 생각에 잘못된 걸 수정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한 달 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의 대답은 한 달 있다 오든 1년 있든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이제 나에게 충실하겠다, 그리고 애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냐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가슴에 아픈 마음이 그냥 울려오면서 그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짠하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도 만나서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상대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오해가 조금 풀어지고 그래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려지더라 말이요. 저는 거기서 제가 감동이 온 거예요. 과정은 불편해요. 결론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마음이, 신앙인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감동이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여전히 인간의 족보가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백성의 목사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혀 이 말씀에 부대끼는 현장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부대낀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할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잠겨져 있고 묶여져 있는 그런 쇠사슬을 이미 주님은 끊어졌다고 말하니까 끊어진 줄로 믿으시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장이 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책망이 되어지고, 내 삶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졌으니 그 해석을 인간의 족보로 해석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틀리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깨달아진 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